오늘은 예레미야 2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바꾸게 하는 그런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토마스 에드워드 머독이 링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지나는데 밤이 깊은 한밤 머독은 절제된 절규를 듣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당시 남북 전쟁 중에 있었던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기도실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깊은 기도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대통령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이후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지도력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가정과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모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프랑스가 나치스 군대에게 패해버렸습니다. 영국에서 도와주려고 건너왔던 29만 명의 병사가 파리로 프랑스로 건너왔었는데 그들도 더 이상 이제는 활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도버 해협을 건너야만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나치의 독일군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총공격으로 영국군까지 초토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5세가 온 영국에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제안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해서 온 영국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 비행기는 한 대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 탱크도 한 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영국군이 건너는 도브 해협에는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잔잔한 가운데 29만 명의 병사가 단 한 명도 희생을 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실제 영 전사에 2차 대전 전사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라의 지도력이 함께 기도하고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고난이 닥치거나 위기를 맞이할 때 앞길이 캄캄해져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무릎을 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아침 먹은 것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지난주 설교까지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어디였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의 전쟁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40년 제2차 대전 때 영국은 5월 26일을 기도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일을 정합니다. 9월 8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일이 끝난 뒤 9월 15일은 그들의 전사에 가장 빛나는 절정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망원경으로 평소 시계 불가능한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볼 수 없는 상황,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조금 전 이야기 드렸던 이 영국과 독일의 전쟁 최대의 기적의 날, 절정의 날로 일컬어지는 그날, 이 독일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던 순간에 갑자기 독일군의 모든 비행기들이 공습을 멈추고 10여 분간 퇴각을 하게 됩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에 영국 공군 대장 다우딩은 그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날이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먼 그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즈 하윌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리즈 하윌즈는 사람 이름이에요. 웨일즈 신학교의 학장 이름입니다. 그의 영향으로 윈스턴 처칠이 두 차례 기도일을 정하였고, 그리고 온 영국 국민과 함께 교회가 기도하였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윌저 역시 매일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을 먹고 나서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 하루에 7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였는데, 특별히 공습이 심한, 독일군의 공습이 심한 날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5월 26일과 9월 8일 그들은 두 번이나 기도의 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이 함께 9월 8일 날은 함께 기도일로 정해서 미국도 영국도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바로 그날 리즈 하윌즈, 이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은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들을 구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일도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꿉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코 변개함 없이 하십니다. 그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그걸 돌이키겠는가?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갖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도 그 뜻과 계획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변개치 하시는 성품마저도 바꾸셔서 그의 계획을 바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변경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꾸는 기도,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이미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지만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집 아들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BC 627년부터 580년까지 무려 47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에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627년인데요 627년, 그때가 요시야 왕 제13년이에요 요시야 왕은 640년부터 왕위에 있어요. 근데 13년, 그러니까 627년 BC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606년에 드디어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60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1차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리로부터 20년 뒤 586년입니다. 627년부터 586년까지 41년이죠. 41년 만에 드디어 완전히 유다가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580년까지 BC 580년까지 6년 동안 더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가장 강성함을 보여줬던 요시야 왕의 절정기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이 말년에 지나면서 완전히 멸망되어서 나라가 패망될 때까지 수도가 함락되고 온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순간, 아니 그 이후에도 6년 동안이나, 다시 말하면 나라가 부흥하던 때에 멸망하는 모든 과정, 멸망의 가장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까지를 살펴보았던
흥망성쇠를 눈앞에 목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47년 동안에 왕들이 몇 명이냐? 요시야가 40년 가운데 13년 지나고 27년,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3개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가서 11년 동안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죄송합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그가 3개월이고, 그 다음 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고,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됐는데 그것도 3개월입니다. 그 이후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왕 11년에 나라가 멸망되는데, 시드기야 왕 11년 말년 그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무려 41년 동안 예레미야가 5명의 왕들을 모시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김 즉위 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백성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 경고 메시지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3절 다시 보실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듣지 아니하면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586년에 완전히 함락되어 나라가 멸망되어 세계의 그냥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8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예요. 근데 그들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를 죽이려고.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 외부의 세력일 수도 있지만 교회 내의 세력이 교회를 회파시켜요. 11절입니다.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방백들이 누구예요? 요새로 말하면 장관들이에요.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백성의 지도력들과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태평한데 우리나라를 멸망한다고 예언하니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드디어 재앙이 임합니다. 16절이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다.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방백들, 누구예요? 방백들, 고위 공직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발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오늘 말로 말합니다, 기도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뜻을 돌이켰다는 거야, 안 돌이켰다는 거야? 돌이켰다는 겁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정시키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줬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 미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여기 두 무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히스기야와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공존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힘과 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하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크게 해하는 일,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크게 해하는 일, 예레미야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크게 해하는 일이라고 온 방백과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장로 중 몇 사람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백성들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 까닭에 오히려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세상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박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에 한 걸음으로, 다시 한 걸음으로 기도의 행진을 향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다음의 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신앙심이 철두철미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사람. 두 번째, 신앙심은 철두철미한데 윤리 도덕성은 좀 떨어지는 사람. 세 번째, 신앙심은 없는데 윤리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신앙심도 하나도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없는 사람.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사람 누구죠? 신앙심도 탁월하고 윤리 도덕성도 갖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데 입이 늘 걸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상을 잘 쓰고 화도 잘 내고 성품이 온화하질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도 전혀 없고 삶도 완전히 개참 아닌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이건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본받아야 될 사람,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극명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좀 떨어진 사람하고 신앙은 있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세상에서는 누가 존경을 받아요? 신앙은 전혀 없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잘 들어보십시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청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 기준의 대상의 평가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 윤리 도덕적이어야 돼요. 근데 신앙은 윤리 도덕적 행함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들인 것은 도덕적 기준으로 절대로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린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붉은 줄을 내렸으니까 굉장히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정탐꾼들과의 약속, 언약을 믿고 그 믿음에 따르는 붉은 줄을 내리는 이 행위가, 이 붉은 줄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질 거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게 굉장히 윤리적인 겁니까? 그게 무슨 도덕적인 겁니까? 윤리적 도덕적 기준과는 상관없는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중요해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신앙도 철두철미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윤리 도덕적으로는 남들에게 좀 부족한 점이 보이고 뭔가 좀 모자라는 듯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한 신앙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가 너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교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 교회 나오지 않는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쩌면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으로 철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도 부인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복 주시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이번 기도 행전 다시 한 걸음이 우리 교회 역사를 바꾸고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 이후 기독교 최고의 영성가로 불려지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기도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기도라는 책, 그 가장 첫 챕터와 두 번째 챕터, 그 책을 열면 추천의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차가 나오는데 그 목차 내용 다음 본문에 들어가면서 가장 첫 번째 챕터 1, 챕터 2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챕터 1에서는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짤막한 예화가 나와요. 미세스 팀 켈러, 티모티 켈러의 그 사모님이 남편에게 갑자기 어떤 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근데 남편인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명한 경건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는데도 선뜻 응하지를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가 만약 병원에 갔는데 불치의 병,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을 진단받았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의사의 처방이 뭔가 하면 매일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약을 매일 잠자기 전에 먹어야 된다. 만약 먹지 않으면, 하루만 먹지 않으면 치명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몇 시간만 이 약 먹는 게 늦어진다면 당신은 건강상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더 심한 상태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매일 잠자기 전에 이 약을 먹어라. 그렇게 만약 처방을 내리면 깜빡하고 약을 안 먹고 잘 수가 있겠느냐. 가볍게 여기고 저녁에 안 먹고 아침에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연기하겠느냐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 안 하겠냐. 하물며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일의 기도, 정해진 그 기도를 함께 동참한다면 얼마나. 그래서 팀 켈러가 그 아내와 함께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 부활절까지 정하여놓은 이 특별 기간 동안 기도의 행진 다시 한 걸음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나의 가정도, 가족들도, 내 형제 자매들도, 내 집안 모든 친인척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지금 남북의 대치 상황 가운데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걸음에 동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